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종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엎드리며 예배합니다. 중심을 내어드리고 나아가오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신이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온 이루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가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쇠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빛을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하늘과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거짓들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신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5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야 저 원수 초동하도다. 주의 자비롭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에 오직 주 예수뿐이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저희들을 주님의 예배와 찬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며 삶의 자리마다 매 순간 붙들어 주신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돌아보면 허물과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하지 못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예배의 자리가 그리워도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급변하는 정세와 정보의 홍수로 세상을 살아가는 불안함과 두려움에 있는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며 또한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온유한 교회 위에 함께하사 생품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선한 열매로 채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비전을 품고 열정으로 돌보시는 목사님의 사역 위에도 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특별히 여러모로 어려운 고난 속에서 흘리는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며 자비와 긍휼의 손으로 닦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고난의 유익을 바라보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돕는 찬양대 모든 가정 위에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시며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0면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하신 주님께 감사 지으시고 대본하실 주관하신 감사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주님께 감사 모든 것 드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눠보시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번 우리가 서로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한번 두 손을 펼쳐 주셔서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해보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한 번 더 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멀리 계신 분들을 축복해 주면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안토니 요새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많은 사람들은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슬픔과 눈물이 어린 고난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중 제6처소로 알려진 베로니카의 자리는 십자가상에서 피와 땀과 눈물이 범벅된 예수님의 얼굴을 군병들 사이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수건으로 닦아준 베로니카의 신앙을 기리는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의 전승은 베로니카가 닦아드린 그 수건에 예수님의 피 묻은 얼굴이 그대로 배어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경험했듯이 이 베로니카라는 여인은 주님의 모습을 언제나 주님을 닦아드린 수건 속에서 간직할 수 있는 커다란 복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기적 자체보다도 한 인간을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체유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이룬 두 가지의 기적은 사실 특별한 경우입니다. 하나의 기적이 또 다른 기적에 의하여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차적으로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소중한 기적 속에 또 다른 사건이 침범해 들어오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단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왜 이 사건들은 이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21절부터 24절까지를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배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시고 다시금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에게 딸의 생명을 의탁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야이로라는 사람으로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님에게 안수를 해서 딸이 구원을 받아 살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안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뜻입니다. 율법에 정통하고 여러 회당장들의 일원이요 유대교를 지역에서 대표하는 사람이
검증되지도 않고 어느 학파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그저 목수였던 한 젊은이에게 지금 엎드려 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미 그에게 모든 선입관과 편견의 장벽이 철폐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기적이 있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삶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검증의 검증을 요구하는 것이 인간의 성정이요 두려움의 표현이지만 이것이 더 이상 야이로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체하지 않고 길을 떠나셨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도 못한 일이 발생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사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도중에 영향력 있는 인사인 회당장이 이를 가로막아서 간절하게 요청하고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치료하러 떠나셨다면 이 이야기는 그다지 감동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병원 의료 시스템은 언제나 VIP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우린 잘 모르지만 환자의 목록 앞에는 구별되어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환자들에게 차등이 있는 것이 오늘 병원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보다 중요한 사람이 위급하다가 요청할 시에는 우선순위에서 먼저 진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해당장에 비추어 때 정녕 아무런 힘이 없고 심지어 공동체 속에서 부정하다고 낙인 찍힌 한 여인을 위하여 걸음을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자가 소원한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여염집 여인의 기도가 예수님께 연락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사람들을 대한 하나님의 태도여 마음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 일 앞에서 오히려 보잘것없고 손가락질 받는 한 여인을 향하여 예수께서 길을 재촉하시며 그의 삶을 보듬어 안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 달라요. 우리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냐를 더 먼저 보지요. 그가 어떤 교육을 받았냐를 더 먼저 보지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이냐, 그가 어떤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냐, 이것이 더욱더 소중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수많은 가치의 경중 속에서 사람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일을 선택합니다. 부지불식간에 의도하지 않게 누군가를 대하고 또 상처를 받고 힘들어할 때도 많습니다. 작은 기업 하나를 경영한다 할지라도 거래처와 거래를 원만하게 하려면 그나마 고급 승용차 하나를 끌고 나가야 안심하고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이로 인해 내적인 염증을 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는 과장해야 살아남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찌된 일인지 있는 척 해야 되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고 커다란 희망을 품은 것처럼 떠들어야 하니까 사람을 만나고 돌아와서 혼자 있게 되면 마치 연극이 끝나고 난 뒤에 텅 빈 객석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허망함 속에서 흔들릴 때가 많은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수를 쳐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내게 진솔하게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이 왜 그러지? 또 한 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존재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해서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고 떠나고 싶다고 말할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것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경중을 가르나 하나님에겐 다 소중한 거예요.
어떤 양들이든 다 소중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양의 문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따라, 사람은 가진 것을 따라 이것저것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가 회당장이든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든 그가 율법에 정통하던 세리이든 다 하나같이 귀중합니다. 인간은 가치의 경중을 따지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다 소중한 아들, 딸이요 당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스스로 설정한 가치의 경중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갇히지 않기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유하시기에 우리 또한 자유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그래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25절, 26절 읽어주십시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던 차에 무려 12년을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혈루증은 부인병을 말합니다.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몹시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녀의 질병은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즉 불치병을 알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한 인간의 깊은 고통이 그녀의 모든 삶에 어려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확실히 고칠 수 있다고 말하시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습관 하나도 고치기 어려운 것이 인생입니다.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일이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끊임없이 회의하고 있으면서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반사이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에는 진리를 위해 싸운다고 하면서도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힘없이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곧 이 시대에 우리는 심리적인 불치병에 너무나도 많이 노출되어서 이 땅을 살아간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혼인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는 것도 사실은 이 시대에 대한 상실감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불치병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여인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27절로 28절을 읽어주십시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는거라. 그녀의 선택은 하나였어요. 예수님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자신에게 찾을 수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성찰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학습을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창의적인 그 어떤 것들을 만든다고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고통은 누군가를 만나야만 해결될 수 있음을 그녀는 믿었다는 뜻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외부로부터 은혜가 주어져야만 살 수 있음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이 해결되려면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을 만나야 해요. 일이 바뀌어지려면 사람을 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 싫어하면서 일이 해결되길 바란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힘들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누군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서 출발하고 있는 루이스 쉐릴은 기독교 교육은 만남의 기독교 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만나는 거예요. 만남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는 것, 만남 때문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 만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 만남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아플 때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불치병이라고 생각한 것도 사람을 만나서 확인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치유 또한 사람을 만나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수 있다고 믿으면서 말이죠. 그녀는 아마도 아무도 모르게 치유를 얻고 싶었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질병이었으니까 공동체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주목을 받는 것도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모르게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이죠.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녀가 12해를 앓았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장의 딸도 12살이었습니다. 12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때를 상징할 경우가 많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 12명의 사도. 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 12는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가장 참혹한 마지막의 때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된 것입니다. 때가 찬 거예요. 사람은 고통스럽지만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절망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찬 거예요. 오늘 더 이상의 절망이 없다고 할 정도로 철저히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이야기할 때 이제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도달했음을 믿고 선포하는 은혜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원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더 나빠질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 두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사람은 절망하나 하나님은 일하실 때요. 사람은 끝없이 끝이라고 하나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때이고 사람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포기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온전히 세워가실 때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선포하시며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절망의 시면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역설적으로 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를 원합니다. 나약함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강대케 하심을 목격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두 가지를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는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두려움과 수치가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는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이 두려움과 수치를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우리는 이 수치심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도 두려움과 수치 때문에 막상 도전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기억될 수 있는 이유는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 예수님께 나왔다는 데 있습니다. 믿음은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것이요 수치를 감수하는 것이며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좀 따라서 해 주십시오. 믿음은 수치를 감수하는 것이다. 믿음은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얼굴 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사실 이 수치심이 극대화됐던 이유는 자신에게 주어진 질병이란 현실이 죄의 결과요, 신에게 버림받았다는 절망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죄를 져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이 불치병에 걸렸다고 생각한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수치였던 거죠. 신에게 버림받은 자가 어찌 세상으로 나올 수 있겠냐는 내면의 참소로부터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이겨내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란 한 인격을 만나기에 가장 큰 장애는 바로 지속적으로 정죄하고 있는 내면의 수치심, 곧 참소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저도 솔직한 얘기입니다만, 부끄럽습니다만, 토요일 잠을 잘 때마다 속삭여요. 너 그래서 설교할 수 있겠어? 목사들은 단에 올라오기 전에 수없는 참소와 싸워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엔 언제나 죄가 기억나게 해요. 사람을 향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들춰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막으려고 하죠. 그것이 참소예요.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당신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참소가 있었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의 종들로 형제와 자매로 얼굴을 만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심리적인 장애가 있었습니까? 이 자리에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걸 묻어주고 그걸 극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자체는 사단의 참소를 극복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란 한 인격을 만나기에 가장 큰 장애는 참소였음을 또 한 번 생각하면서 이 참소를 견디고 이겨나간 이 한 여인의 믿음 속에 우린 또 한 번 깊이 마음을 둡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29절로 31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봇 싸매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인 그 즉시 질병에 해방되었습니다. 유출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채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알고 싶으셨습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가 예수님께 손을 댔다고 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굉장히 특별했어요. 예수님은 그 당사자를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녀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녀의 인생에 개입하신 것을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2절로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은 그녀에게 온전한 복을 주시길 원하셨어요. 당신 자신이 얼마나 기뻐하고 계신지 그녀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녀가 공동체에서 손가락질 받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모두에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선언하시는데 어찌 인간이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사람이 정죄하겠어요? 예수께서 당신의 놀라운 형제 자매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신데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예전 교회에서 섬길 때 30대 후반의 자매가 교구 가족으로 있었습니다. 참 열심히 사는 자매였어요. 당시 집이 안양에 있었는데 남편을 위해서 신방해 주길 원하셨습니다. 당일날 가보니까 집이 아니라 병원 신방이었던 거예요. 처음으로 정신병동에 가보았습니다. 제가 도착하자 담당하시는 간호사 선생님이 연신 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분들이 물어볼 거예요. 누구냐고. 그때 절대 목사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대신 아무개 씨의 동생이라고 말하십시오. 이 안에 계신 분들은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면회를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커다란 충격을 받아 퇴행하기 때문입니다. 피부치가 아닌 다른 사람이 찾아온 적이 없는 거예요. 마땅히 와야만 되는 사람들이 아닌 그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이 찾아왔다는 사실만으로 충격을 받는다는 게 그리 절대 목사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게 정신병원의 삶인가. 역시나 철커덩 철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순식간에 환자들이 에워싸는 것입니다. 놀랄 정도의 수십 명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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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무개 씨 동생입니다. 저기 가시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듯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병실에 들어가니 4명이 한 방에 있었습니다. 그중 3명은 압박근으로 침대에 묶여 있었고 이 자매의 남편만이 침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야외여서 피골이 상접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의식이 있으셔서 마지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담담히 전했습니다. 그분은 그저 작은 소리를 답하시고 고개를 조금 끄덕일 뿐이셨습니다. 신방을 하고 2주가 지났습니다. 그 자매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제 남편은 평생을 알코올 중독자로 지냈습니다. 제대로 된 사랑 것을 못하고 40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 누군가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결심했습니다. 이미 몸 안의 장기는 다 망가진 상태라 가진 것이 피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상 환자들을 위하여 여러 명에게 피부를 기증했습니다. 전 그때 처음으로 피부를 기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식받은 그들에게, 그리고 제 마음에 제 남편은 다시 희망으로 살아났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그 아픈 고통과 눈물로부터 이제 누군가를 위해 삶을 나눠주는 소중한 사람으로 다시금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고 떠나는데 가슴이 미어지면서 한편으로는
불을 품은 듯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당에 일하러 가야 한다고 스쿠터를 타고 돌아가는 자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삶과 구원, 부활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때처럼 깊이 사무치게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잡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심령으로 마음을 고정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성령의 진심으로 자신의 영을 비추어 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진정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는 진정한 상속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전승은 이 여인을 가리켜 바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베로니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12해의 고통을 치료받은 사람, 그였기에 로마 병정들 속에서도 예수님께 다가갔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처럼 그녀의 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이 기억되는 소중한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신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원하시고 자신에게 빠져나간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졌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내가 간직하고 있는 베로니카의 수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베로니카의 수건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은혜가 매 순간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 귀한 음성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키심의 은총을 매 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9장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소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든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네요.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강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이 한량 없도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금요 기도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이후에 마을별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목장 순회는 우리 마을입니다. 확대 당회원 부부 간담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 15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반가운 우리 가족들이 오셨습니다. 신동영 집사님, 광숙양 권사님, 그 다음에 우리 신경섭 형제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알려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 가면서 늘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권사님들이 제일 반가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우들 다 환영합니다. 주님께 주신 은혜가 귀한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630장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종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삶에서 부활과 생명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고 허무뿐인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보혈로 소생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곤고하고 버려진 영혼들을 향하여 마음을 두게 하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바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종들이 중심을 다해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나누고 더불어 사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며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가장들의 생업에 함께 하시며 어려운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시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당신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기도하는 종들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항암 치료 중에 계신 분들, 수술 이후에 회복을 구한 분들, 마음의 질환과 아픔으로 치유를 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생명의 빵 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헌당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생애헌금과 특별헌금, 그 밖에 각종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시련, 고난을 겪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격려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서를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리고자 하나 드릴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끌어안아 주셔서 저희 모두와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들어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손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손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믿음을 품고 믿음을 간직하고 믿음을 붙잡고 매 순간 주님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원하시니 이 자리에 머릿속엔 사랑하는 모든 죄의 종들 외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와 복역 땅과 선교 사람들의 사역 위에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생품 기도 대상자들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